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기독교들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답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주일 성수와 11조를 알고 있습니다.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답니다.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그걸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나는 과연 주일 성수를,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가 잘 보시고, 그 11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고 있는가 그걸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찬양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잘하죠. 앞에 거 나와 있고 또 뒤에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잘하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는 축복이 있답니다. 근데 오늘 뭐냐면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5가지 원리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들이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아직 정리를 못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말씀 제목인데 오직 성경이랍니다. 오직 성경. 둘째는 뭐냐면요,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다른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뭘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걸 꼭 여러분 잘 기억하고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누가 물어보면 이 5가지를 꼭 설명을 해주라고요. 왜 우리가 오직 예수인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 다음에 뭘까요?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는 무슨 책이지요? 믿음에 관계된 책.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세 가지가 잘 정리가 됐고 또 그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오늘 분명하게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이 5가지를 말씀했는데 우리가 알고도 있으면서 정리를 제대로 못 해놔서 그래요. 오직 처음에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넷째 뭘까요? 넷째 뭘까요?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큰일 났는데 여러분이 대답해 줘야 되는데 오직 은혜답니다.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뭐라고요? 선물인데 은혜라고요. 은혜. 내가 잘나서 뭔가 똑똑해서 뭔가 유능해서 잘 믿어서 뭔가 잘해서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물로 준 줄로 믿습니다. 몇 번째였나요? 첫 번째는 뭐였죠?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예수. 세 번째, 오직 믿음. 네 번째, 오직 은혜. 5번째. 예원이가 얼굴이 좀 새카매갖고 왔네요. 저 아이에게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라고 했죠. 1등 하게 되면 나중에 유명한 선수가 되면 준비하라고 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난가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5번째 뭐예요? 영광이에요. 오직 영광이에요. 오직 영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차근차근 잘 기억해 놓으라고요. 순서 틀림없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어보면 그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크게 볼까요? 오직 예수. 세 번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개신교를 생각하는데 가톨릭은 뭐냐면 오직 성경 자체를 제1의 법칙으로 생각해요. 2의 법칙, 3의 법칙이 있대요. 그걸 갖다 붙이는 겁니다. 교황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어떤 회의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성경 66권에 기록된 성경을 믿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은 뭐 하냐면요, 그 외에 다른 것을 더 갖다 넣습니다. 외경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문제가 보여집니다. 그때 당시에 중세교회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니까 가장 크나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어요. 면죄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내면 내 죄가 사함받는다 하니까 돈 있는 사람은 어쩔까요? 그거 좋은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얼른 돈 내고 해서 내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니까 얼른 해버리겠죠. 사겠잖아요. 교회는 어쩔까요? 교회에서 손해될 게 없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 95개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합니다. 교회양에게. 이걸 시정해 주시고 면죄부를 팔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배불러서는 안 되고,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시정을 해달라고, 이건 비성경적인 것이니까 합당치 않다라고 교황에게 얘기하니까 교황이 얘기한 건 뭐냐면요, 괘씸하게 생각해요.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그러나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괘씸죄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마르틴 루터 자체를 사제직에서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그 자객을 보냅니다. 이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면죄부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 그들 자신들은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겸허한 자세는 무엇이 잘못됐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괘씸죄를 적용해서 파문시키고. 오늘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이슈였습니다. 성경을 본질적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겠고 바르게 믿어야 되겠는데 이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믿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한 것이 5가지라고요. 뭐였지요? 오직, 계속 물어봐요. 그렇게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고 혼자서 계속 그 말씀 자체를 묵상해 보면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나에게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를 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 딱 그려놓으라고. 오늘. 그리고 5등분을 딱 해놓으라고요. 5등분을.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업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어질 때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가? 목적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연말에 여러분이 건배사를 했으면 뭘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뭔가 잘 돼서 그런가요? 어려울 때도 있었지요. 힘들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안 될 때도 마찬가지, 잘 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4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거 줄 딱 그어놨으면 좋겠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경,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영광. 이제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암송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책이 뭔가 잘 보라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책이 뭔가 잘 보라고요.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 관계된 말씀입니까? 예수에 관계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구약성경 뭐든가요? 이 땅에 오실 예수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라고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분명히 잘 기억하고요. 그 은혜의 축복이 강같이 흘러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묻습니다. 성경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성경은 다른 것 아니에요. 구원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빼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일반 세상책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면 잘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 잘 안 보이가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하여금 아들을 힘입어 성령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된답니다. 왜 성경을 기록했는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고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이,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 첫 번째 목적이 그 자체가. 두 번째 말씀 살펴볼까요? 두 번째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는 사실을 꼭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하다 하나님을 숨을 쉰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기록된 것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랍니다.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요. 부분적인 영감설을 주장해요. 세 가지 영감설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부분적인 영감설이 있고 기계적인 영감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분적인 영감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한 것인데 성경의 일부분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리고 또 주장합니다. 일부분은 사람의 말, 인간의 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부분적인 영감설을 주장하는 것인데 맞지 않습니다. 합당치 않다고요. 그 다음에 또 기계적인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성경의 기자들이, 글을 기록한 사람들이 뭐냐면 로봇처럼 기계처럼 하나님의 말씀할 때에 한자 한자 다 주시는 대로 받아 썼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근데 뭐냐면요. 축자 영감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다양한 저자들이 있죠. 어부도 있고요. 또 목수도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의 재능과 은사를 활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한자 한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관심 있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축자 영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어야 할 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은사를 활용해서 그들의 은사를 활용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고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이고요. 세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최고의 교육 지침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뭐냐면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성공이랍니다. 성공. 그런데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유태인들은 그렇게 시킨답니다. 우리나라에 성공을 얘기한다면 유태인들은 두 가지를 가르쳐요. 십계명을. 뭔가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친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지요.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래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요? 성공에 대한 목표도 중요합니다만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날마다 실천에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요.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최고의 교육 지침서로 가면서 네 가지를 설명을 하죠. 16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네 번째,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 뭐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답은? 첫째,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뭐다? 성경이다. 질문도 여러분이 하시고 답도 여러분이 하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물어보고 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교훈이 뭔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먼저 교훈이 뭔가. 교훈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들. 누군가요? 나예요, 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준 책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방법과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찌해야 되겠어요, 이제? 다시 성경을 돌아가서 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거 있습니다. 나 때문에 안 된다, 나 때문에 된다, 이걸 놓고 생각해 보니까요. 영적으로 침체될 때는 어디 선택할까요? 나 때문에 안 된다를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는 뭘까요? 너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너 한 사람 때문에 너희 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 한 사람 때문에 너의 사업장이 잘 될 것이라는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 영적 자존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적 침체가 오고 영적으로 범민이 오고 근심이 오잖아요. 그럼 뭐냐면 너 때문에 안 돼 하고 정죄의식을 심어주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사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였죠?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 시간에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한 사람 때문에 자녀는 자녀대로 고백하고 어른은 어른대로 잘 고백해야 돼요. 너 한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너희 가정이 너희 사업장이 반대에 되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밴드에 가입했는데 그 밴드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3번씩 강조를 해요. 3번씩. 오늘 주바라기 찬양단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나왔지.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 말아라. 그런데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 3번 반복한다고요. 그럼 먼저 본 사람이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는 오늘 하루 동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해요. 그럼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너의 앞길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기록하는 거예요. 너의 앞길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똑같이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밴드에 활용이 잘 안 되어지면요. 잘 기록이 안 되어지면 그렇게 선포하라고요.
한 문장으로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두 번째는 또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포하며 기록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책망. 책망할 수 있겠지요. 뭔가 잘하지 못하는데, 뭔가 바르게 하지 못하는데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잘못한 건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 기준을 뭘로 삼으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치 못하지요. 그럼 뭐요? 책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삶에도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럼 그 사람은 뭘까요?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사생아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생아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찔림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마음속에 번민과 괴로움이 찾아왔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은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점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라고요. 말씀 가운데 벗어났다. 그러면 뭔가 찔림이 와야 돼요. 아픔이 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에게서 양심이 화인 맞은 거라고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라고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안 맞았다, 그건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주의를 놓고 생각하면 돼요. 주의를 잘 지킨 사람이 주의를 한 주간 빼먹었어요. 그럼 뭐든가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여기 있나 하고 가슴 속에 또 생각 속에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한 달 빠졌어요. 두 달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마비돼 버려요. 그전엔 11조가 뭔 줄 알았습니다. 십계명이 뭔 줄 알았습니다. 주기도문이 뭔 줄 알았습니다. 사도신경이 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내가 믿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내가 왜 다른 사람 주기도문 하는데 나는 하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을 갖다가 나중에는 감동이 없어요. 예배는 참석했어도. 그러기 시간 부탁합니다.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진실되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든 사람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부탁합니다.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또 정직하게 뚜렷하게 고백해서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책망은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가르게 하는 하나의 징벌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르게 한대요.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바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펴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잘못과 죄를 성경 말씀이 시작할 때 우리는 빨리 돌이켜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바른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세 가지로 배운 적이 있어요. 바른 신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른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른 생활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카페에서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삼각형을 딱 그려놓고 제가 어떤 신학을 공부해야 한다고요? 바른 신학을 공부하면 여러분과 제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면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요.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 틀림없이 뭐냐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다시금 전도할까 생각을 하고요. 교회를 나가지요? 그러면 두 가지로 살펴봐야 돼요. 정상적인 교회에 나가면 괜찮은데 그러지만 이단 사상에 빠진 교회를 나가면요. 가슴 아파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똑같이 성경을 봤어요. 똑같이 예배하고 찬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신학이 잘못되니까 신앙이 잘못됐고 바른 생활과 바른 생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부탁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바르게 산다는 세 가지를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바른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고 바른 말이 있었으면 좋겠고 바른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생각,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행동. 다 뭘까요? 이것이 믿음 있는 증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바른 생각을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바른 말을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면 바른 행동을 한답니다. 이것이 다른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신앙인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원하는데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라고요. 4가지 유익. 뭐였죠?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료교육하게 유익하다. 네 번째 말씀 봐볼까요? 의료교육에 유익하다는 말씀이 뭔가? 의료교육한다는 건 뭐냐면 정의와 불의를 생각하면 돼요. 불의는 뭐냐면 죄와 타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의료교육에 유익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 대체 무엇입니까? 1번 교훈, 2번 책망, 3번 바르게 함, 4번 의료교육하게 유익한 책이 성경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바르게 가라고. 때로는 책망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바르게 가라고. 의료교육에 유익하고 바르게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자리과 노래를 오늘도 초대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적는 사람 꼭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된다. 아멘.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은 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바로 너 때문에 너의 사업장이, 너의 직장이 물된 동산처럼 또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7절에 나왔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2가지가 나왔어요. 15절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기는 지혜가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요. 물론 요한복음 20장 31절 나와 있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왔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는데 디모데에 보니까 15절과 17절에 나왔는데 15절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17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케 한다는 말은 뭘까요?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수행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해요. 내 재주는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말을 그때그때 생각나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나가시라고요.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갈 때는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성경의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목표가 뭐였다고요? 한 단어로 성공이었어요. 틀린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한 단계 벗어나자고요. 한 단계 더 뛰어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14절에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나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랍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배웠는가, 성경을 누구에게 배웠는가 잘 기억하래요. 그렇게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의 교사는 디모데의 성경의 교사는 애할머니 로이스였고 어머니 유니기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기도했고 철저하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한 부모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이제 성경의 교사가 되라고요. 그러면 이 시간에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당부할게요.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 말씀 가장 귀한 책인데 이 성경을 이제는 조금 더 가깝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깝게 하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가깝게 하는 방법 가운데 오늘 지금 뭐라고 있죠? 설교 말씀 듣고 있잖아요. 설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중에 유튜브를 듣는다면 지난날에 봤던 은혜 가운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걸 메모를 딱 해놓으라고 몇 월 며칠 날 내가 언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죠? 그럼 그 말씀을 계속해 들으라고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것이랍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읽어나가도록 합시다. 성경을 알지 못하죠? 그러면 설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근데 어떤 날부터 성경이 설교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건 뭐예요?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고는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다시 성경을 돌아가자. 두 번째, 오직 예수. 세 번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른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뭐 헬라어라든가 히브리어라든가 그거 공부하지 않아도요. 40주만 공부 잘해도 괜찮아요. 40주. 뭐지요? 사도신경, 10계명,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40주만 잘 공부하고 40주를 잘 이해하죠. 그러면 참 저 사람은 성경에 있어서 유식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데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설교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세 번째,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네 번째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고요. 성경 말씀을. 제가 유튜브 방송을 지난주에 봤는데요. 거기에서 보니까요. 로마서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귀하기 때문에. 통째로 암송을 못한다 해도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성경 말씀을 틈틈이 암송하고 있으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한답니다. 막막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전에 듣던 말씀을 또 듣게 만들어요. 또 듣게. 그것이 암송의 힘이답니다. 다섯 번째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자체를 묵상하는 겁니다. 대체 이 말씀을 왜 듣게 했고 왜 알게 했고 왜 생각나게 하는가. 이것이 묵상이에요. 그럼 묵상하면 되새김질. 그걸 집어내서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